할렐루야. 가족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내게 복이 되리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죠. 우리가 지금 배경은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식사 초대를 받아 그의 집을 방문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14장 1절의 말씀 나와 있죠. 그의 집에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 초대받아 참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지정된 상석의 자리를 당연한 듯 찾아가 앉아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신 주님께서 상석을 차지하려는 세태를 비난하시며 11절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직위가 높습니까? 상당히 높죠. 그런 사람들은 하층 계면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자기들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당대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를 식사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를 향해 네가 누구에게 식사를 베풀 마음이 있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을 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너를 초대하여 식사 대접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 자녀들 결혼이나 또 뭐 부모님들 이런 회갑 잔치나 칠순 그런 잔치가 있을 때 초대하잖아요.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왜 보냅니까? 물론 그 자리를 와서 빛내달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다음엔 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와. 나도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들 이런 잔치가 있을 때 기브 앤 테이크라고 와야 된다는 그런 암시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지금 너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그 일로 인해 갚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은 벗이나 형제, 친척, 부한 이웃들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들에게 지금 투자한 것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우리들의 대인관계는 투자, 인베스트먼트, 돌아올 이득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내 것을 내어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잔치를 준비하고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맹인들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약한 자들을, 없는 자들을 초대하지 않아요. 우리 예시장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거의 정상적인 사람. 거의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는 그런
경우는 많지만 이런 나약한 환자들, 없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와서 축하해지는 것은 우리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런 자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지만 내게 복이 된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 시에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청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소경, 장애인들이며 소외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예요. 사회의 편견과 냉대, 불이익, 취업, 기회, 박탈, 풍요로운 생활이나 자랑스러운 삶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계실 때 특별히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복음서에도 보세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고치시죠? 건강한 사람들을 고치십니까? 아니잖아요. 병든 자들을 고치세요. 나병 환자, 맹인, 귀신 들린 자, 또 죽은 자, 이런 등등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데 우리보다 힘이 없는 자들, 우리보다 건강치 못한 자들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며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 기록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를 착취하거나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가난한 자가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소연을 일일이 다 들어주신다고 잠언서 2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아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노력한 자들, 노력질한 사람들. 삭개오 알죠? 삭개오. 세리 삭개오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 많은 돈을 착취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내가 4배로 그들에게 돌려주겠다. 내 재산의 절반을 그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력한 자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께 고백한 거예요. 내가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회개입니까? 회개. 돌이키는 모습, 변화된 모습.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오늘은 어떻습니까? 차별하잖아요.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친화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과 잘 어울리려고 하지만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무시하잖아요. 돌아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뭐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니,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평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믿음이 있다면 남 돕는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면서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선한 행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런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선을 행하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하고 잘난 사람보다는 허물이 많거나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도시에 가서 제자들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안드레, 또 그 외의 친구들. 도시에 가서 만약에 주님께서 VIP, BVIP, 정말 뱅커스 클럽에 오는 사람들을, 회장단들을, 의장단들을 제자로 삼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뭐 난리가 났겠죠. 서로 간에 의견도 안 맞고 일치가 안 되고 의기투합도 안 되고 싸움 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인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아도 도무지 인간도 면모라고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뽑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야곱도 도둑질하고, 그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는 아주 그냥 잘못된 생각을 한 사람, 기발한 사람, 잔대가리 굴리는, 잔머리 굴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인격을 다듬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으로 만드셨죠. 모세도 보세요. 물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아주 그냥 잘 살았죠. 왕국에 산다는 것은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잖아요. 지금 청와대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살인자가 되어서 추방당하잖아요. 결국 모세에 대한 신원을 바로가 알자 어떻게 해요? 추방시키잖아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강야로 쫓겨납니다. 40년 동안 거기서 헤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는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정말 금에다가 여러 가지 뭐 장식품에다 그렇게 살던, 옷도 귀족같이 입고 살던 모세가 결국은 미디안 강에서는 완전히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소년이었잖아요. 정말 아무런 가진 것 없는 그런 순수한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두 번째 왕으로 등급시키잖아요. 보면은 지도자들 보면 만족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요.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물로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뭐 또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수였잖아요. 목수. 당시에. 그러나 공생에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대단하잖아요. 말씀으로 치료하고 권능을 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고 맹인이 눈을 뜨고 포도주가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고 그런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시잖아요. 목수 출신인 주님께서 그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성경 인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 중에서도 그 출신 배경이나 과거 이력이 형편없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유명한 무디 목사는 누구였습니까? 구두방의 점원이었어요. 그냥 구두파는 점원이었어요. 판매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변화시켜가지고 세계에 놀랄만한 목사로 세우시잖아요. 무디 목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위대한 목사가 된 거예요. 또 셰익스피어 아시죠? 셰익스피어. 그 사람 뭡니까? 도살장에 일하는 도살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인물이 얼마나 놀라운 책을 썼습니까? 또 종교개혁자 루터는 가난한 정년업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프로테스탄트. 놀라운 일을 한 거죠. 또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한 캐리어는 누굽니까? 구두직공에서 구두 수송도 만드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터치하니까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해서 놀라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적으로 공생으로 활동하신 3년 동안은 그야말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리고 죄인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헬라인 수로보니게 출신 한 여인이 주님께 찾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없어.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모욕입니다. 모욕 중에서도.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신데 어떻게 그 불쌍한 여인의 부탁을 그처럼 냉정하게 뿌리쳤을까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강아지도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주님께서는 네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이방인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업신여겼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다가 얘기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다면 차별하지 말라. 아멘? 그런 의미예요. 평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던 불쌍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가면서 던져두듯이 사탕을 던지듯이 먹을 것을 던져두듯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13절 보세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러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에게 적용 한번 해보세요. 적용. 나는 정말 내 가치관이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좀 내가 나보다 삶이 어렵지만 나보다 건강하지 않는 자들을 지금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나눠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14절 말씀하시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갚을 것이 없다. 그렇지만 내게 복이 된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을 것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보세요. 앞에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누구한테 이르신 겁니까? 바리새인 한 지도자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자한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는 것이에요. 있는 자들에게 주면 그 있는 자들은 너로 인해서 그 대갚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나보다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베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